3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볼 수 있느냐. 이 금수만도 못한 영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룩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당시의 하나님 백성의 타락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곧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죄의 행위를 반복합니다. 여전히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제물을 드려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을 담은 회개가 있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손에 피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그저 드리는 행위였고, 또한 내게 혹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그저 종교 행위,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요식 행위였을 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산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제사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같이 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죄악의 불순물이 섞인 시온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찌꺼기를 걸러내시고 불순물을 제하여 처음처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마침내 회개한 시온,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회복하시마 약속해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은총,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또 구원의 소식을 약속으로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배경 하에 오늘 2장 본문 2절 이하에 보시면, 2절 이하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면서 3절 말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산, 성전산, 시온산에 오르자. 한 5년 전쯤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을 때요, 예루살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람산으로 갔어요. 이건 올리브 나무가 하도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했는데, 이거 중국말로 번역하기가 올리브 나무가 없으니 가장 비슷하게 생긴 감람나무를 따서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 이 올리브산이잖아요. 예. 여기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산은 이 야트막한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집에 이렇게 걸어놓은 예루살렘 전경이 있는 파노라마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운데 보면 황금색 모스크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것인데, 이게 올리브나무 산에서 찍은 거거든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산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혹은 뭐 융프라우처럼 그렇게 뾰족하고 뭐 웅장하고 대단한 그런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트막한 언덕 구릉지예요. 골고다도 그 뒤에 아주 야트막한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를 하고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야트막한 언덕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그런 야트막한 언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산에 오르자는 거예요. 왜 이 야트막한 언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지에서 모여 순례를 행하며 거기에 오르느냐? 대단한 산이 아닌데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에요.
성전을 향한 발걸음. 성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성전산에 오르자 한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발돋움을 위한 그런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5대 목적 중에 예배는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 위에 빼놓고 4대 목적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시들어지면 이 예배 자체가 시들어집니다. 은혜가 막혀요. 여러분, 수도관이 녹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깨끗한 물을 수원지에서 공급해도 녹슨물이 나오고요. 나중에 녹이 그 관을 막아버리면 아예 물이 안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녹슬어버리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면 은혜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병든 첫 번째 증상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의가 우선이 된다든지 봉사가 우선이 된다든지 여러 해야 될 일이 우선이 돼버리면, 이 교회에 와서도, 성도임에도, 직분자임에도 우리는 영적인 본질에서부터 이탈해버리는 거죠. 은혜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극단의 것이 있습니다. 너무 분주할 때 우리는 은혜에서 벗어나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재미나고 그러다 보면 은혜에 대하여 관심이 시들해집니다. 또 한 가지,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이 되고 탈진이 되니까 또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히브리서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나 홀로는 은혜 앞에 깨어있기 어려우니까, 나 홀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열망하며 예배하기 어려우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깨워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전 성전산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지요. 여호와의 산에 무엇이 있길래 이곳에 함께 오르자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3절 말미에 보시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니 함께 권면하여 성전에 가자, 함께 권면하여 예배하자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세요? 3절 중반에 보세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예배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길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 내가 고집을 피우며 인생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해를 한다든지 운전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나침반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내 니끄미로 가다가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으면 헤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다면 목적지에 이를 수 없는 것과 같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인생길을 향해 쉼의 초대, 안식의로의 초대를 하시면서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그 길로 행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생명길을 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2월 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확진자가 급격하게 퍼지면서 2월 하순부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실시간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함께 병행하여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5월쯤 되면 6월쯤 되면 다 끝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장기화되고 있어요. 더워져도 바이러스가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고요. 변형된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요. 감염병 전문가들은 올해 말은커녕 내년 봄,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것은 계속 가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당히 어둡게 보고 있고 비전문가들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코로나라는 감염병, 또 코로나 말고도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라는 이 감염병과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은 이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포로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각각 망하고 나라를 잃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예배는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렇게나 굳게 믿었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었어요. 이 포로기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 이 선지서들의 대부분은 포로기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흑의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희망을 그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마치 구약시대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캄캄한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멈추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왜 멈추어져야만 하느냐라고 여기기보다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앞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이 구약시대에 모든 것이 멈춰진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체득하기 시작했던 것이지. 여러분, 지금 상황은 우리가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감염에 취약한 분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예배당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중요한 것은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예배를 향한 열망, 은혜를 향한 열망, 말씀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그 영적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기를 보냈던 인물 중에 한 사람 떠오르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소년기에 그 지혜와 총명함으로 이 바벨론의 인재로 교육을 하기 위해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으며 바벨론식 최신 교육을 받고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돼서 바벨론을 위해 충성하는 바벨론 선교사로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교육시키고자 했던 것인데, 이 다니엘은 어땠어요? 당시의 바벨론은 지금 서울과 부산의 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먼 거리인데, 다니엘이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예배의 자유가 허락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왕 이외의 다른 존재를 향하여 섬기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협박을 받는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 쪽으로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모두가 다 알아보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막혔고 모든 것이 멈춰졌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망의 불은 꺼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풀무불로도 태울 수 없었고 사자굴로도 그 열망을 꺾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모든 것이 멈춰진 순간 여전히 지켜갔던 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그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심지어 신구약 중간기 400년간, 말라기에서부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400년간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열망하며 이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이기가 어려워요.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감염병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져버린 이후에,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이후에, 그 예언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을 통해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갔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 마음 중심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왜 일어났느냐?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쉽게 물러가게 하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느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것을 물어야 된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런 멈춰진 상황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혹 욕망으로 포장된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며 산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섬기노라면서도 실제 삶의 방식이나 언어 습관은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에 이르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씀의 빛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자. 거룩한 삶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좀 덜 집중해야 돼요.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뉴스 틀어놓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반복되는 기사를 계속 본다고 해서 우리 삶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뉴스를 듣고 신문을 봐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나고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됐다면 제가 신문 배달 다 저 가정마다 신문 넣어드리라고 제가 하겠어요. 여러분, 뉴스보다, 사람의 말보다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빛으로 임하시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다니엘이 온라인이 없던,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갓라인, 하나님과 그야말로 직접 연결되는 그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정체성을 유지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을 솟아올라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붙들릴 때 생명력 넘치는 성도가 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큰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이분법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아니다. 이게 나쁘고 이게 좋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는요, 규모에 있지 않아요. 거룩한 교회냐 아니냐, 그거로 구분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냐, 기도의 엎드림이 있는 교회냐, 서로 격려하여 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냐.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4절에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쟁을 그쳐야 평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사는 게 전쟁이에요. 사는 게 전쟁. 휴전선 사이만 지금 전쟁이 멈춰진 게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 양육이나 모든 게 다 전쟁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이것도 우리 안에서의 내면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전쟁이 어떻게 그치느냐. 전쟁이 말한다고 그쳐집니까? 평화가 말로 외친다고 그냥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된다. 이 어두운 때에, 이 불안한 시대에,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캄캄한 때에 여호와의 산에 함께 몰라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의 빛 가운데 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며 그 평화와 생명력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예측이 불가하고 답답하여 불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사온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의 회복을 꾀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다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비로소 말씀 앞에 설 때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우리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평화로 우리의 가란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